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19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서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19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표지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 집회를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셨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시편 이 19편 말씀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 19편을 읽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랍니다.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윗은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신 걸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1절에 표현된 하늘은 그냥 한 대상으로서의 하늘이 아닙니다. 땅도 한 물질로서의 땅이 아닙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땅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연 전체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동원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이 지구상의 사물들이 그냥 묵묵히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로 가득 차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시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연속되는 낮과 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낮과 밤의 이 길이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지만 규칙적이고 또 질서 있게 움직이는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다윗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오늘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도 보시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여기 보면 언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뜻이 있는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자연은 언어도 소리도 없이 질서 있게 운행됩니다. 만일 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소리를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다면 아마 우리 인간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사실 밤에 잠이 안 올 때는 째깍째깍 소리 나는 그 시계 소리도 듣기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하물며 거대한 지구가 움직이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어떻게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큰 지구가 돌고 태양계의 수많은 별들과 또 달이 돌지만 우리 귀에는 정작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솜씨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욕심과 죄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심어놓기에 분명히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이 없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여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아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인간이 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고 싶은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제약된 인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연 만물,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뭘 주셨습니까? 특별 계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통해서 하나님과 선포하고 난 후에 특별 계신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자, 이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 아주 비슷한 말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했지만 우리 인간의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인 특별 계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특별 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할까? 오늘 첫 번째로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케 한다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기 소성케 한다는 말은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말씀이에요. 낙심한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면 새로운 삶을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역사, 소성케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의 증거는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7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 말씀은 확실합니다. 세상의 모든 책은 매번 수정하고 교정하지만 성경책은 교정하지 않습니다. 수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에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어리석고 미련한 자도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죄에 빠지는 것은 지혜가 없어서 빠지는 것이지 지식이 없어서 빠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 많은 민족들 가운데 유대민족은 뛰어난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술가, 그리고 문학가, 음악가, 과학자, 사업가, 정치인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비록 적은 인구를 가진 민족이지만 뛰어난 인물을 가장 많이 배출한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뛰어나고 우수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한 이유는 성경 교육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소위 세마 교육을 시켜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칩니다.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와의 교훈은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정직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이 되고 있는 신천지의 문제가 뭡니까? 거짓을 가르칩니다. 묘략전도, 위장전도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짓을 공공연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천지를 사이비 사기 집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정직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자들에게 마음의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 여호와의 계명은 눈을 밝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선함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어둠 속에 있다가도 빛은 것대로 나오면 모든 것이 환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적도 달라지고 인생의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 말씀 언제나 사모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모했어요? 오늘 10절에 보면 검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이 순금보다 돈보다 더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송일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이 다윗처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지킴으로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말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어기게 되면 어떤 결과가 따르게 될지를 경고해 주었습니다. 경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면 지킴으로 상이 또 주어진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시는 보상,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지키는 자들에게 가장 큰 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어두운 눈을 밝게 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역사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 우리 성도들도 이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영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